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되었을 때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풍랑 맞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밑에 계신 겁니다.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현장이 많죠. 우리가 당한 그 일은 사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아닌데 사실은 풍랑 같은 모습으로 염려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계속 이런 여기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렇게 때가 때서 그런지 요즘에 이렇게 어른들이 요양에 있다가 많이 선국으로 소천하셔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염려가 많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중대한 형세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는데 이 장례가 자꾸 치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피해서 이렇게 딱 인도하셨어요. 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또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찬양 하루 종일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그럴 수는 없는 거라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우리에게 바꾸라잖아요.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바꾸라는 거예요. 예? 천국이 우리 건데, 그죠? 하늘이 우리 건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건데, 예?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성도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를.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문제하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 속에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거겠죠. 이 축복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도 뭘 그렇게 갈등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남을 막 헛들고 이런 거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딱 산상수훈을 매집해 놓고 막바로 막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그냥 막바로 누구를 고쳤냐? 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버렸단 말이죠. 금방 내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 해놓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 앞에서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또 말도 안 했던 베드로 장모가 병들었다는 것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열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되긴 그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직접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번 주는 뭐라 했어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왜? 이제는 이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겠단 말이죠. 그죠? 또 제자는 뭐라 했느냐? 우리 집에 오늘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참 따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딱 나왔어요. 오늘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새도 다 제 집이 있는데 나는 제 집도 없다. 제 집이 있죠.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본 집인데
거기는 완전 장사꾼, 그죠? 교회가 엉망이 된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제자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 장례 치료 좀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후손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니 그거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막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면서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죠. 은혜를 받고 역사도 많이 봤는데 내게 큰 문제가 닥치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바다가 막 이 바람이 얼마나 푸는지. 이게 호수인데 원래는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 바다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곧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서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자연을 멈추게도 하고 서게도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죠? 나의 구원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관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면 막 갈등이 오죠. 제가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부닥친 게 우리 성도님들과 부닥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이게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우리 말씀을 우리가 뭘 주셨냐면 살아가는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 렘넌트 그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고 시대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받은 것을 얘기해요. 받은 것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받은 것, 그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들이 계신 그분들을 이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보좌가 나의 배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뭘로 세계복음을 하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게요, 세계복음화 발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집에서 나온 사람이 나한테 복음 그런 거 얘기하면요, 나는 믿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래. 너도 우리 집에 와 살아봐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밥을 천천히 잡수라고. 제발 천천히 잡수라고. 너 우리 집에 와 살아보라 했다니까. 15사람이 먹으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밥 한 상에서 15사람이 지금 먹으려고 다 수저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맛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났어. 우리 집은 2부가 없어. 그죠? 한 숟가락라도 빨리 살짝 먹어야 돼. 우리 김남일 장로님은 입에다 넣으면 다 넘어간다는데. 맞아요. 우리는 완전 먹는 게 전쟁이었어. 그죠?
그래서 계산도 해야 돼. 막 이게 하나씩 먹어야 되냐, 반절씩 먹어야 되느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반절씩 먹어야 되는 걸 혼자 다 먹었다 그러면요, 꼬집뼈 뜯기고요, 참. 그럼 그거 살아보세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보고 참으라고 티지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 대화가 돼. 그래서 막 엄마가 여러 명, 아버지가 여러 명이서 난 보면 신나. 참 감사하다.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만 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니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해. 받은 건요 너무 커요. 저는 옛날에 너 뭘로 복음화하지? 물론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세계 복음하는데 그걸 문 열고 들어가는 데는요 내 과거, 내 현재요. 맞습니까? 자기는 막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상처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그거 발판으로 만들려고 나를 다 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찾아보면 세고 셌어요. 그건 나밖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완전히 주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공중권세자들 가운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 이걸 알아야 받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보면 이제 받을 것이 딱 보여요. 사람 만나도 받을 게 보여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24 기도가 뭐냐? 24시간 기도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받은 것을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문제나 사건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힘이 확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우리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어렵다 해서 내가 그러면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것이 다 네 거란 말이다. 그죠?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고 막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줬는데 풍랑 만나니까 막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그래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현장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가 막 풍랑 만났어. 막. 왜 그러냐? 자기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한 30명 돼요. 희한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내가 희한하다 그래서 그걸 또 막 추종하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 분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다 예언됐어. 약속했단 말이죠. 이 약속이 성취돼야만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능력 받아라, 믿으라 했었는데 저는 안 믿어줘요. 신학대학 나와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요, 구약과 신학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약속이고 누구에 대한 성취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취예요. 딱 한 가지만 아직 성취 안 됐어. 그게 뭐냐? 재림이 안 된 것만. 99%가 다 성취됐단 말이죠.
저는 그냥 사실대로 아 그래.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딱 들고 다녔다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딱 해서 뒤다 꽂고 다녔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고 갔다니까요. 교회 간다는 말이 안 나와. 이제는 당당하게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게 전도사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나는 어지간하면 성경 딱 펴놓고 전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딱. 그죠? 우리 인간은 돌이나 나무나 아무데 자라는 존재가 아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놨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는데 충격받아 버렸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죠? 이 땅의 문제가 우리 부모 문제고 내 문제고 뭐 누구 문제고 했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3장 문제야. 다 펴놓고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어떤 것이 성취냐? 예수님의 탄생, 그죠? 태어날 것도 다 예언됐어요. 어디서 태어날 거냐? 장소도, 그죠? 또 심지어는 저 말고요, 그죠? 다 예언됐어요. 심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너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질고 때문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최고의 조건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천의 몸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 성을 따라가지고 원죄를 타고났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이사야 성경이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큰 소리 쳤다니까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응? 막 기독교로요. 핍박하고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응? 어떻게 목소의 아들이 응? 저 갈릴리에서 나온 그 목소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막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냥 나무도 없는 게 산이 있어. 이렇게 빙둥산처럼 다 있어. 근데 저 위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목동들이 장난삼아서 양무리 치다가 거기다 돌을 계속 던진 거예요. 누가 그 속에 들어가는 누가 던져서 돌이 들어가냐 서로 돌치기 한 거야. 딱 던졌는데 무슨 행아리 가까지는 소리가 땅하락 난 거예요. 그래서 목동돌이 거기를 줄타고 올라간 거라니. 거기서 가보니까요. 그 항아리에 두루마기 성경이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냐? 이사야 성경이라. 이사야 성경. 자기들은 이사야를 굉장히 잘 알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한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기록한 성경이 두루마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났어. 이야,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된 거야. 이 밝히지도 못하고 안 밝히자니 그렇고 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예언하시고 성취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왜 예언돼서 성취되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서 재앙이라는데 우리는 쉬워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가진 거 많은데도요. 그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요. 계속 허무와 막 정신문제 뒤닥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뭔가 이 허무가 우리 앞을 계속 재앙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결론 딱 내려버려야지. 안 내리면요, 뭐가 새로운 거 있는가 하고요, 찾아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허무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성령과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또 헤매고 찾아다녀야 됩니까? 자기들은 뭐 큰 거 발견했다는데 뭘 큰 거 발견합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다고. 그죠?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게 돼요. 또 뭐가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요, 완전히 이 죄의 의식으로 막 정신 문제까지 꽉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방송에서 막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게 뭐 세상이 이게 사상인지 메시지 중에 나오시더라고. 지구가 지금 정신병동 같다고. 여러분, 희한하죠? 이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우리를 정신적으로 다 묶어놔버려요. 그걸뿐만 아니죠. 수준 높아지는데 자꾸 뭐냐, 우리의 삶이 막 지옥 같아. 그죠? 뭐든지 발달되어 있다니까. 우리 어릴 때에 비하면 막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데 지옥 같아.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세상이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오시라고 수천 년부터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 현장에서 잘 누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참 당신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냐 그래야 돼요.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행복하게 보여? 그럼 물어보세요. 우리는 경상도는 뭐 하면 시키면 안 해. 우리 충청도는 더 안 하는데 여기는, 그죠? 남들이 그랬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가 그거예요. 당신 하는 것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밥도 안 해주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다다 그러면요, 참 갈등이 맞는 말인데 다 답답해.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끝은 맞지. 근데 밥도 안 해줘. 옛날 우리 그 사모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가 봐. 산모들 다 모아놓고 이 양반이 강의를 했어요. 자기는 밥 안 해준대. 남편 목사님 밥 안 해준대. 자기는 빨래도 안 해준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우리가 빨래 해야 되느냐, 세탁소가 그래서 있는데 거기다 맡기면 된대. 뭘 밥하면 되냐, 시키면 먹으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볼 때는요, 빨래할 시간이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건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 바쁘고 여유가 있고 그럼 그 바쁘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시간표에 따라 다 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사모님도 막 화장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가보니까 막 그 강의 들은 사모님들이 막 다 얼굴에다 뭐 칠해가지고 왔어. 막 괜찮다 싶다. 여러분, 그래 막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이 힘이 막강한 힘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라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여정을 다 당하셨잖아요. 응? 아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왜 몰라요? 응?
예수님이 어떤 그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에게 잘 그 어려운 게 뭐냐면 거절감이래요. 우리 엄마들이 여자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자마자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잖아. 그때 해피르면 싸움 많이 할 때 아기가 태어난다니까. 얘가 딱 태가 된다니까. 임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 이 아기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엄마 불행이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라. 그죠? 그래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할 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지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를 이해 못합니까?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우리 밑바닥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험 다 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어느 날 막 만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막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히 다 이해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믿음 조상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그죠? 나를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보고 구원받았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보고 구원받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신약에는 뭐냐? 그죠?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하면 막 유대인들은 까막 죽는데 막 그 조상이 막 예수님하고 연령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막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어릴 적 우리 불교 믿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보고 맨날 우리 예수님하고 집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날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은요 미리부터 다 계신 거예요. 이걸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 많냐 그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막 성전 미문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뿐이 아닌데 막 채찍을 들어서 막 치고 그랬다. 처음으로. 왜 그러냐?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을 거기서 막 장사치들이 막 장사하고 앉았으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 가지 뜰을 가져야 되겠구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다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다 믿으세요. 내 상태는요 항상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 예언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예언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오늘 나왔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나가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분,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죠? 누림이 되는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막. 마가복음 3장 15절 그죠? 우리를 부를 때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욕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10장 19절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뭐 이거 한번 메시지 하는데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이 양반을 항상 신발도 막 센 게 군 높은 하이 구두를 신고 다녀 이렇게. 이 양반이요 가업조석에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막 그걸로 막 그 하이 빼쩍온 걸로 막 땅바닥을 찍었어. 그럼 뭐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끝나고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사단한테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마귀 막 대갈통을 밟는다는 거야. 아, 참 대단하다.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집에 원수가 여러분 남편이 되면 큰일 나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뭐라고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응?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고 뒤 배경에서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응? 저는 이 메시지만 보면요. 무슨 생각나냐. 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제 가을철에 코스모스가 쫙 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간혹 왕벌이 있어 막. 우리 엄지손가락만한 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여학생들 약 올리려고 저 벌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냐? 그 제일 좋은 무기가요 고무신이라. 고무신을 거꾸로 딱 들어가지고요. 거기다 살짝 올려놓고 싹 잡으면요. 원래 싹 들어와 고무신. 신발 속에 그죠? 그럼 일단 세 바퀴는 돌려야 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서 그 고무신을 거꾸로 팡 때리면 퐁 소리 나잖아. 그죠? 그러면요. 이 왕벌이 기절해 버려요. 그러면 기절한 것을 그냥 잡으면요. 손에 걔들은 쏘는 이 반능이 있어가지고 쏘니까 막 큰일 나지. 거꾸로 잡아야 돼. 날개를 거꾸로 딱 잡으면 얘가 침을 팍 쏘려고 거꾸로 쳐들어. 그래 막 침을 쫙 뺄 때 끄트머리를 딱 눌려서 그 침만 딱 뽑으면 이건 완전 호구라. 호구가 뭐예요? 이건 아무 힘도 없어. 그 놈 딱 잡아가지고요. 우리 여학생들 공부하는 책상에다 딱 놓으면 막 다 기절하고 도망가는. 어메따가 하고 도망가다. 그래서 힘 빠져갖고 아무 능력도 없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능력을 끊어놨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니까요. 이간질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빨 빠진 그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원양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귀에게는. 여러분 그걸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붙잡고 역사하니까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이 축복을.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안 속으려고 했네 또 속았어요. 나는 뭐라고 하냐? 왜 바보처럼 속아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사기꾼이 덤비면 속을 수밖에 없어. 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할 수 없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요 안 하려고 가진다니까. 그거 해결 못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죠? 여러분 가서 범죄할지라도 그 허란 말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또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도 못 이기니까 나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사단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 그래 네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못할 짓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 따라서 지옥 가는 존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제 내가 너 같은 것들을 다 잡으러 왔다 이래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익히지 못하리라 그랬어. 절대 안 얘기해. 오늘 우리에게 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저 만물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다 말이죠.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다 주셔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기도를 뭘로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24 기도란 말은 신분적 기도예요. 신분적 기도.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이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게 우리가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 살릴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 기도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권세적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적 기도. 우리 현장에는 이 흑암이 막 꽉 쳐들어 이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걸 줬는데 하늘과 땅을 다 줬는데 그래서 이걸 절대 또 사용을 안 해. 막 해주십시오 그러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권세 기도할 때부터 저는요 기도가 재밌어. 행복해. 왜 그러냐? 옛날에는 부격자 생활할 때는 성도들 가정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 명단 쫙 놓고 막 그죠? 전 세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적 기도가 있단 말이죠. 사명적 기도. 사명적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겼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제 237을 넘어서서 5천 종족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는 어디냐? 237이었단 말이죠. 그냥 해외 나갔다 들어오는 것밖에 안 했어. 저 진짜 현장은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현재 5천 종족 시대다. 제가 아프리카 얘기했잖아요. 저번 달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하나님이 보낼 때는 거기 보낸 게 아니니까. 저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말씀이다. 이 양반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이 흠이하다. 이 주의종들만 깨워도 세계가 살려난다. 이번에요 계속 거기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희한한 일도 많이 일어나. 멀쩡한 차도 가다가 퍼져버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차가 길 가다 퍼지면 어떻게 해요? 정비소 끌고 가야 하잖아요. 아프리카는요 그 차 옆에서 그 시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며칠 기다렸대? 일주일 기다렸대요. 그냥 그거 놓고 나가면 차 다 분해해가 버려. 타이어 빼가고 다 빼가 버려. 그리고 이 렉카차가 오지를 안 해. 그 기사가 그 차다가 부품 가지고 와서 고쳐주고 갖고 간대요. 참 희한한 나라가 다 있죠, 그죠? 그게 5천 종족 시대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차하고 같이 주무시고 자다가 일어났어. 차 고쳤다고 전화가 올 정도로 그 현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5천 종족의 문을 열기 시작한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다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요. 그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능력도 보지만 또 스스로 자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저 문둥병도 고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저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저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도 살리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배에서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풍랑 만나서 허웅지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현장에 이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에 주님의 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분과 늘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현장을 살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과 해외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